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 묵상합니다. 제가 7절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고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 사역에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부하면서 심지어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클라이맥스, 그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갈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드디어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그 직전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들 제자들이죠.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할 때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오직 말씀만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직 지팡이와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신발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도록 하십니다. 8절 9절이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오직 전할 말씀 그리고 믿음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요 예배 때 잠깐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에서 배웠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겸손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여정에서 필요한 것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시험 받으실 때도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사용하셨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르침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죠. 6장 31, 3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제자들이 전도여행을 나갈 때 오직 지팡이, 힘드니까 열심히 걸어 다닐 거니까 지팡이 하나와 입고 있는 한 벌 옷 그리고 한 켤레 신발만으로 나아갈 것을 권유하시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음이 있나 한번 보자라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그렇게 나가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복음서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이어지는 10절, 11절에서 전도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방법이란 게 특별한 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잘 증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배운 것, 그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같이 유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집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도 떨어버려서 너희들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여서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이 무엇인가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집에 거하면서 깊이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씀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한마디로 다 되지 않지 않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고, 그리고 흔들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붙들어주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도의 교제 아닙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집에 유하면서 복음을 깊이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 오늘날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과 같이 깊이 나누고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우리 세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는 그 집에 유하면서 또 많은 그 세리의 친구들,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방법을 제자들이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교제, 말씀 안에서만 일어나는 그러한 교제를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 13절에 그 전할 메시지, 그리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돌이키라, 세상으로부터 돌이키라, 주님께로 나아오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심령들이 눌려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참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이죠.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서 나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능력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전도다. 전도 여행을 하도록 보내시는 이 권면의 말씀 중에서 세상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준비되어져서 나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유념하면서 오늘 말씀 중에 같이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에 관해서 가르치고 권면하시는데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7절에 보니까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둘씩 보내셨다. 왜 둘씩 보내셨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이 홀로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에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16장에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들의 연약함을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마음을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연약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홀로 가면은 유혹 가운데 쓰러지고 공격 가운데 쓰러지니까 둘씩 가게 합니다. 여럿이 모여서 가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지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로 둘씩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들 둘만 있어도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연약한 제자들로 서로 의지하도록 하셨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이죠. 둘씩 보내셨다. 서로 의지하도록 하셨다. 주님의 권능을 주셨는데 서로 배우는 거죠. 서로 능력을 행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또 서로 보고 배우면서 그리고 그 역사를 행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셨다.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념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성도는 둘씩 최소한 같이 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말씀의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난 사람들, 그들 집에 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서 전도의 방법처럼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집에 유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마칠 때까지 그리고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막 복음을 받아들인 연약한 자들. 그래서 같이 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같이 있게 하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길이다. 꼭 유념하길 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약할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같이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 그것이 곧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고 보내시되 그러나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깊이 또 묵상해보고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주 안에서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조차도 둘씩 주님께서 서로 의지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며 나아가게 하신 것을 묵상할 때 참으로 우리 안에 이런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고 능력의 나눔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를 살 때 바로 이런 기쁨의 교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와 같이 걷게 하신 이들을
바라보고 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